천만대장경에 소개된 관세음보살 연불가피 이야기. 일. 전진의 상서 서예. 전진의 서우이는 고륙 사람으로서 젊어서 불법을 받들었고 황제 부견의 상서가 되었다. 부견의 말년에 전쟁이 일어나 적은 서우이를 붙잡아 죽이려고 그 두 발을 땅에 묻고 머리털을 나무에 메었다. 서우이는 밤중에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어느새 잠이 들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지금 일이 급하거늘 무슨 겨를에 잠을 자느냐. 서우이는 놀라 깨어나 파수꾼을 보니 파수꾼은 피곤을 자고 있었다. 이에 서우이는 몸을 움직여 보니 머리털은 이미 풀려 있었고 발도 빠져 있었다. 그래서 곧 달아나 100여보쯤 가다가 조그만 풀덤불 속에 숨었다. 자기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줄을 지어 그 풀덤불까지 왔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새벽이 되어 다 돌아갔다. 서우이는 업사로 돌아와 화를 면하게 되었다. 2. 진나라 거사 필람. 진나라 필람은 동평 사람으로서 젊어서부터 불법을 받들었다. 모용수를 따라 북방의 오랑캐를 치다가 혼자서 말을 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오랑캐 군사가 급히 추격해왔다. 필람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였다. 적을 벗어나게 된 필람은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또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했다. 밤중에 한 도인이 법복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길을 가리켜 주었다. 그는 길을 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3. 진나라 사문 축법이. 진나라 신영산의 축법이는 진나라 흥령대 사문이다. 여러 경전을 두루 열람했으나 법화경에 더욱 밝아 수업하는 제자가 항상 100여 명이었다. 축법이는 하만 2년에 갑자기 심장병을 앓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꿈에 한 사람이 와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씻어주었는데 깨어나자 곧 병이 나았다. 불량은 늘 말하였다. 내 선구는 법의 스님과 친해 관세음보살의 신령스러움을 들으시고 크거나 작거나 그 일에 늘 조심스럽고 엄숙하셨다. 진나라 사문 축법수는 산임의 현의 이사주지다. 원흥 연중에 절을 짓고 담을 치기 위해 재료를 사려고 상난저로 가는데 도중에 호도를 지나게 되었다. 재료 상인은 여자로서 재료 있는 곳으로 같이 가야 했다. 값을 정하고 드디어 한 배를 타고 같이 출발하여 큰 호수에 들어갔다. 해는 저물고 폭풍으로 파도가 산과 같이 일었다. 축법순의 배는 작고 물이 새어 목숨이 찰나에 있었다. 그는 가는 길에 복이 없어 이런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또 여자와 함께 타고 있는 것으로서 다소 두려움이 가셨다. 이에 일심으로 관음경을 외웠다. 이윽고 큰 배가 축법순에게로 흘러왔다. 그때는 마침 깊은 밤이라 나룻배가 다 끊어졌으므로 축법순은 생각했다. 저렇게 떠도는 배가 있을 리 없다. 저것은 신의 힘이리라. 그리하여 둘이 같이 그 배로 옮겨 타자 이 작은 배는 곧 가라앉았다. 큰 배는 물결을 따라 나아가 조금 뒤에 언덕에 닿았다. 5. 진나라 사문 석계달. 진나라 사문 석계달은 융한 2년의 언덕에 올라가 감초를 캐다가 오랑캐 강에게 붙들렸다. 그때는 크게 흉년이 들어 오랑캐들은 서로 잡아먹고 살았으므로 석계달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잡아먹으려 했다. 석계달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10여인이었다. 오랑캐는 날마다 저녁에 그들을 삶아먹고 석계달만이 남아있었다. 석계달은 붙잡히던 때부터 가만히 관음경 외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내일이면 잡아먹힐 날이었다. 이튿날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나 오랑캐들에게 달려들면서 성을 내어 부르짖어 오랑캐들은 놀라 각각 흩어져 달아났다. 호랑이는 먼저 우리의 책목을 물어뜯고 작은 구멍을 내어 사람이 통할 만큼 만들고는 천천히 물러갔다. 석계달은 처음에 호랑이가 우리의 책목을 물어뜯는 것을 보고 꼭 죽는 줄 알았다가 책목만 뜯고 들어오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는 이상히 여겨 그것은 관음보살의 실력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오랑캐들이 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곧 우리를 나와 도망쳐 밤에는 걷고 낮에는 숨어 드디어 화를 면하게 되었다. 6.
진나라 거사 곽선지. 진나라 곽선지는 태원 사람이다. 의희 4년에 양사평을 위해 양주부의 사마가 되었다. 양사평이 범원지 등을 해칠 때 그 법에 의해 곽선지도 붙들려 옥에 갇혔다. 그리하여 곽선지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귀향했다. 그 뒤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보살의 광명이 옥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곽선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원했다. 한참 만에 그 광명은 사라지고 이윽고 곽선지 혼자만이 은혜를 입고 방면되었다. 풀려나서는 그가 본 형상에 의해 보살상을 만들고 또 절을 세웠다. 7. 진나라 거사 반도수. 진나라 반도수는 오군 사람이다. 나이 20여세에 군남주가 되어 북방에 고를 치다가 군사가 적업해했다. 반도수는 도망가다가 붙들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총으로 부림을 당했다. 타국에서 포로가 되었으니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없었다. 젊어서부터 불법을 믿어 항상 지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했다. 그래서 꿈꿀 때마다 관음상을 보았다. 뒤에 남방으로 달아나다가 길을 잃고 깊은 산 중에서 갑자기 진형을 보았는데 지금 유행하는 상과 같았다. 그것으로 인해 예배하고 예배를 마치자 곧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돌아갈 길을 발견하고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온 뒤로는 더욱 정진했다. 나이 60세가 가까워 죽었다. 8. 진나라 거사 난손. 진나라 난손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젊어서 불법을 받들었다. 일찍이 복부평의 수령 수용이 되어 먼저 오랑캐 정벌에 따라 나갔다가 군사가 적어 싸움에 패하였다. 배는 불을 만나 거의 다 타는데 적병마저 번갈아 핍박하였다. 강한 복판에서 풍랑은 눈을 놀라게 했다. 난수는 두려워 어쩔 줄 모르면서도 오직 관세음보살만 생각했다. 이윽고 어떤 사람이 강복판에 우뚝 섰는데 물이 허리밖에 차지 않는 것을 보았다. 난수는 이것이 기도의 영험임을 알았다. 쫓아오는 화적이 급박하자 물에 뛰어들었다. 몸은 물에 떠서 솟았다가 이내 발이 땅에 닿았고 아군이 배를 보내 패전병을 영접하였으므로 구제되었다. 9. 진나라 사문 석법지. 진나라 사문, 석법지는 속인으로 있을 때 큰 늪속을 가다가 사방에서 일어나는 큰 불을 만나 달아날 길이 막혀 지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했다. 이윽고 불길이 지나가고 온 늪의 불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으나 석법지가 있는 곳만은 불에 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불법을 더욱 공경하고 받들게 되었다. 그 뒤에 유홍의 장군이 되어 오랑캐를 치다가 물러나면서 말에서 떨어져 적에게 포위되었다. 곧 개울가 가시덤불 속에 숨어 머리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했다. 개울가에 어떤 사람이 뒤처진 군사를 멀리서 불러 그를 죽이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수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석법지는 구제되었다. 그 뒤에 석법지는 출가했다. 10. 진나라 남공자 차오. 진나라 남공 차오는 시평 사람이다. 신평성을 지키다가 오랑캐 장락공에게 패하여 항복하고 성내의 수천 명이 다 죽음을 당했다. 차오는 반드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지성으로 관세음보살만 생각했다. 차오가 죽을 차례가 되어 여러 칼날이 혹은 높게 혹은 낮게 내려쳤으나 칼은 잡은 사람들이 다 지쳐 팔다리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장락공이 놀라 친히 칼을 잡고 물었다. 차오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차오 역시 그 까닭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 후에 차오는 도망쳐서 조그만 관음상을 만들어 향함에 넣고 다닐 때에 머리에 이고 다녔다고 한다. 11. 진나라 사문 석도태. 진나라 사문, 석도태는 상산 형당정사의 스님이다. 의희 연중의 꿈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대는 나이 42세에 죽을 것이다. 석도태의 나이 42세로서 병에 걸려 위독하여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의 옷과 바로등을 다 보시하고 또 정성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정진하여 쉬지 않았다. 그때 앉아있던 책상 앞에 휘장이 내려지면서 그 휘장 밑에서 어떤 사람이 창문턱을 걸터타고 들어오는데 그 발 뒤꿈치에 금색 광명이 집을 두루 비추었다.
석도태는 휘장을 걷고 바라보았다. 빛은 갑자기 사라졌다. 석도태는 놀람과 기쁨이 어울렸고 이로 인해 크게 땀을 흘렸다. 그는 꿈을 깨자 곧 몸이 가뿐해지면서 앓던 병이 나았다. 12. 진나라 거사 손도덕. 진나라 손도덕은 익주 사람으로서 도교의 제주로 봉직했다. 나이가 50이 지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하였는데 절 가까이 살고 있었다. 경평 때의 사문이 손도덕에게 말했다. 아이 두기를 꼭 원하거든 지성으로 관음경에 예배하고 외우셔.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것이여. 손도덕은 이에 도교를 섬기지 않고 오직 정성을 쏟아 관세음보살에 귀했다. 얼마 안 되어 꿈의 감흥을 받아 그 부인은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13. 진나라 거사 유도. 진나라 유도는 평원 요성 사람이다. 그 고향 일천여의 집은 다 불법을 받들어 불상을 만들어 세우고 승리를 공양했다. 오랑캐의 귀수 몽미의 시대를 만나 이고을에서는 일찍이 죄를 짓고 달아난 사람이 있었으므로 몽미는 크게 분노하여 온 성을 멸하려 했다. 대중은 모두 두려워하여 반드시 다 죽으리라 생각했다. 유도는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 대중을 거느리고 관세음보살에게 귀명했다. 조금 있다가 몽미는 어떤 물건이 공중에서 내려와 그가 있는 집 기둥을 도는 것을 보고 놀랐으니 그것은 곧 관음경이었다. 사람을 시켜 그것을 읽게 하고는 몽미는 크게 기뻐하여 유도의 형을 감면하였다. 그리고 이성도 화를 면하게 되었다. 14. 진나라 거사 두전. 진나라 두전은 한의 사람이다. 영화 때에 병주 자사 고창과 기주 자사 여호는 다투어 서로가 불화하였다. 두전은 고창에게 기용되어 궁장이 되었다. 여호는 군사를 보내어 고창을 침략하고 두전은 그의 포로가 되어 친구 6,7인과 함께 한옥에 갇히었는데 사슬과 작고가 매우 엄하고 그날로 죽이려 했다. 그때 사문 지도산이 여호의 진영에 있었다. 그는 이전부터 두전과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두전이 붙들려 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옥으로 가서 엿보다가 문을 사이로 두고 서로 말하게 되었다. 두전이 지도산에게 말하였다. 오늘 죽게 되어 목숨이 경각에 있다. 무슨 방법으로 구해주겠는가? 지도산은 말하였다.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것이다. 두전은 전에도 관세음보살의 영험에 대해 자주 들었고 또 지도산의 말을 들었으므로 마음을 오로지 하고 생각을 모아 밤낮 사흘 동안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에 귀했다. 그리고 사슬과 작고를 관찰하였다. 조금 느슨하여 평소와 달라진 것 같아서 시험삼아 밀어보았더니 어느새 몸이 벗어났다. 두전은 이후에도 지심으로 관세음보살에 귀하니 날마다 자비심을 입었다. 그는 이미 질국에서 벗어났으나 동행이 아직 많으므로 혼자 갈 마음은 없었다. 그리하여 관세음보살님은 실력으로 두루 구제하시어 우리 모두 벗어나게 하소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당기니 모두 차례로 풀려났다. 혹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 문을 열고 잠깐 동안에 다 달려나가느라 아무도 느끼지 못했다. 곧 성을 넘어 지름길로 갈 때 밤은 벌써 새벽이 되려 하여 서리를 갔을 때 날이 다 밝았다. 그러나 더 갈 수 없어 함께 도망쳐 어떤 가시덤불 속에 숨었다. 저들은 잠깐 사이에 죄수를 잃어버렸으므로 사람과 말이 길에 이어 사방에서 찾아 나와 불에 불을 지르고 숲속을 뒤지면서 두루 돌아다녔다. 그러나 두전이 숨은 한이랑쯤에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두전은 그곳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험을 공경하고 믿으면서 다 함께 불법을 받들었다. 15. 진나라 사문 축법순. 진나라 산음 현의 이사의 축법순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젊어서 출가하여 산음의 현의 이사에 머물면서 고행을 행하고 덕이 있으며 유마경을 잘 외웠다. 원흥 연중에 절을 짓기 위해 난저에 올라가 옛집을 샀다. 날이 저물어 호수 가운데 이르러 바람을 만나 작은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축법수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윽고 떠도는 큰 배 한 척을 만나 그것을 타고 죽음을 면했다. 언덕에 오르자 어느새 배는 간 곳이 없었다. 도인과 속인들은 모두 그 신기함을 감탄했다.
16. 송나라 거사 장흥. 송나라 장흥은 신흥 사람이다. 불법을 독실히 믿어 일찍이 사문 승윤과 담익을 따라 팔계를 받았다. 장흥은 일찍이 도적에게 붙들려 자신은 도망칠 수 있었으나 그 아내가 옥에 갇혀 여러 날 매를 맞았다. 그때 그골에 화재가 나서 죄수들을 길가에 나왔다. 마침 승윤과 담익은 동행하여 죄수들 곁을 지났다. 아내는 놀랐다. 아사르님, 어떻게 나를 구해주시렵니까? 승윤은 말하였다. 빈도는 힘이 약해 구할 길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지런히 생각하시면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기원했다. 10일쯤 지나 어느 날 밤 꿈에 어떤 사문이 발로 밟으면서 말하였다. 빨리 일어나라. 그녀는 놀라 일어났다. 결박이 어느새 풀려 곧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은 여전히 닫혀있고 지킴은 더욱 엄해 나갈 수가 없었다. 발각될 것 하여 도로 작고를 차고 다시 잠이 들었다. 또 아까 그 사문이 말하였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깨어나 달려갔다. 파수꾼은 다 잠이 들어 있었으므로 그녀는 무사히 빠져나왔다. 때는 밤이 깊었는데 면리를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놀라 땅에 쓰러졌다. 이윽고 다시 보니 그는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서로 붙들고 기뻐했다. 그 밤으로 승윤과 담익이 그들을 숨겨주어 그들은 화를 면했다. 때는 원가 초년이었다. 17. 송나라 거사 송염. 송염은 어릴 때 교지에 있었다. 그 나라의 현법사는 도덕이 높은 스님이다. 송염은 그에게서 오계를 받고 관세음보살 금상일 굴을 얻어서 공양하였다. 그 불상을 만든 법은 지금 것과 다르나 그다지 오랜 것도 아니었다. 원가 때의 작품으로서 그 솜씨가 뛰어나 진형과 같았다. 송염이 그것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때 나이는 8, 9세였다. 그는 두아우와 지성으로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뒤에 집을 고치느라고 그 상을 안치할 곳이 없어 경사의 남간사에 기탁해두었다. 그때 백성들은 다투어 돈을 주저하였으므로 불상을 훔쳐 부수어 주전에 충당하는 자가 많았다. 그때의 이상이 그 절에서 몇 달을 지냈는데 어느 날 송염이 낮잠을 잘 때 꿈에 그 상이 자리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히 여겼다. 날은 이미 저물었으나 곧 달려가 그 절의 상을 모시고 돌아왔다. 그날 밤에 남간사에 있는 10여 구의 상을 모두 도둑 맞았다. 오랜 뒤에 이 보살상은 저녁에 광명을 놓아 석자가량의 땅을 환히 비추니 금빛이 빼어나게 여러 사람의 눈을 부시게 했다. 송염의 형제와 그 종들 10여인이 다 함께 보았다. 그러나 송염은 아직 그때 나이가 어렸으므로 곧 기록해두지 못했다가 요즘에 기록하면서 그달과 나를 잊어버렸으니 그때는 송나라 대명 7년 가을이었다. 드시 말년에 송염이 우이로 이사할 때 주선한 스님이 그 상을 임시로 타보사에 두었다. 그리고 송염은 잠깐 동안 강도로 옮겨 있었고 그 스님도 그로 인해 형초로 갔었다. 그래서 그 상이 있는 곳을 잊은 지 10년이 가까웠으면서 항상 그 보배상과 그인이 다 두절될까 두려워했었다. 송나라 승명 말년에 송염은 혀표를 유람하는 길에 강릉을 지나다가 그 스님을 만나 비로소 그 상이 있는 곳을 알았다. 그해 송염은 경사로 돌아와 곧 타보사로 가서 물었다. 이절 주지해공은 말하였다. 상을 맡은 일이 없습니다. 송염은 물러나와 이중은 맹랑하다. 그만 그 상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하고 매우 슬퍼했다. 그날 밤 꿈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 상은 타보사에 있다. 애공이 잊었을 뿐이니 장차 찾게 될 것이다. 곧 절에 가서 손수 불전을 열면 상을 볼 것이다. 그 상은 불전 동쪽에 여러 조그만 불상 속에 분명히 그대로 있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절에 가서 꿈에 본 것을 애공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애공이 그 말대로 불전을 열자 과연 그 상이 불전 동쪽에 있음이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그는 상을 모시고 돌아왔으니 때는 건원 원년 7월 13일이었다. 18. 위나라 사문 석도태. 위나라 상산 형당 정사의 석도태는 원이 말년 사람이다. 꿈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아무해 42세 때에는 죽을 것이다. 석도태는 깨어나 두려워했다.
그 해가 되어 병을 만나 매우 걱정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풀어 복을 지었다. 어떤 친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62억금을 보살께 공양하는 것과 관세음보살을 한 번 부르는 그 복이 같다 한다. 그대는 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귀의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그대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석도태는 이에 깨닫고 나흘 동안 정진을 계속했다. 앉아있는 휘장 밑에서 갑자기 광명이 문 밖에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관세음보살 복사뼈에서 금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석도태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석도태가 휘장을 걷자 그 사이에 광명은 사라졌다. 곧 몸이 가뿐해지면서 병이 나았으니 그것은 신성한 힘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래 살았다. 19. 위나라 거사 손경덕. 옛날 원유의 천평년간에 정주에서 모병된 병사인 손경덕은 변방에 있으면서 관음상을 조성하였다. 그는 계안이 다 되어 고향에 돌아가려 할 즈음에 관음상을 집에 모셔두고 예불을 드리며 모셨다. 나중에 도적들에게 끌려간 일이 있는데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 다음 날에는 사형이 집행되기로 되었으므로 그날 밤 관음상에 예배하고 참여하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조는 듯 꿈꾸는 듯 하는 사이에 한 스님이 보이더니 구곡한세 음경 외우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경에는 여러 부처님의 명호가 들어있었는데 1000번을 소리내어 읽으면 고난을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손경덕이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꿈에서 겪은 일이 분명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마침내 100번을 읽자 관리가 와서 그를 포박하여 시장으로 갔는데 가는 중에도 읽고 또 읽어서 형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1000번을 다 읽었다. 읽고 칼로 그를 내리쳤지만 칼은 부러져 새동강이 나고 살갗조차 상하지 않았다. 그러자 칼을 바꿔서 또 내려치기를 3번이나 하였으나 처음과 같이 칼만 부러졌다. 감독하는 자가 묻자 손경덕은 그 일의 본말을 갖추어 말해주었다. 그러자 관리는 승상인 고안에게 장계를 올려서 보고하고 승상은 임금에게 표문을 올려 청하여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경이 세상에 널리 전하여지게 되었으니 이른바 고안관세음이다. 손경덕이 돌아와서 제를 베풀어 관음상을 맞이하고 살펴보니 그 상이 정수리에 3개의 칼 자국이 나 있었다. 이 일은 제서에 보인다. 20. 위나라 삼은석법역, 법지, 토집, 법선. 위나라 말년에 노군의 석법역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힘써 정진하고 뜻을 두어 부지런히 절을 경영하였다. 노군의 정사를 세우려 했으나 재료가 부족하여 삼위 명심을 데리고 윗골짜기로 올라가 3일 빌어 수레에 하나 가득 싣고 돌아오다가 빈 늪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들불을 만났다. 수레가 바람 맞이에 있었으므로 불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때 석법역은 피곤해 자고 있었는데 깨어나니 불은 이미 미쳐와 있었다. 관음을 소리 높여 불렀다. 부르자마자 소리를 따라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불꽃은 사라져 그는 무사히 돌아왔다. 또 법지라는 사무는 본래 속인이로서 큰 늪을 혼자 가다가 사나운 불이 사면에서 일시에 일어나 꼭 죽을 줄 알았다. 이에 얼굴을 땅에 대고 오로지 관세음만을 부르다가 불길이 없음을 이상히 여겨 머리를 들어 살펴보았다. 온 늪의 불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탔으나 오직 법지가 엎드린 자리만은 겨우 몸을 용납할 수 있을 만하였다. 그래서 그는 느낀 바 있어 속가를 버리고 출가했다. 또 도집이라는 사무는 수양의 서산에 여행하다가 두 도적에게 붙잡혀 나무에 결박되어 곧 죽게 되었다. 그는 오직 관세음만 생각하면서 죽기로 각오하고 쉬지 않았다. 도적이 칼을 베어 여러 번 쳤으나 조금도 다치지 않았으므로 도적은 겁을 내어 달아나고 그는 거기서 벗어났다. 또 법선이라는 사무는 산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 죽게 되었다. 그는 오직 관세음만 생각했다. 도적은 활을 당겨 쏘려 했으나 화살이 나아가지 않았다. 도적은 드디어 정성으로 귀하고 활을 땅에 던졌다. 그리고 그가 신임을 알고 겁을 내어 달아났다. 사람들은 개송으로 석씨를 노래했다. 석씨는 능인으로 변하시어 중생을 관찰하고 하늘에서 내리시니 무성인 가운데 최상이요
실로 상제보다 먼저 시네. 기쁨과 부드러움 모두를 길러 깨끗하고 순수하며 피고 깊으며 사랑으로 중생을 가르치시어 심원한 가르침 속으로 잘 인도하시네. 은혜로 이 슬기의 횃불을 들어 어두운 길에 나그네인 우리를 비추시며 근길을 따라 변화하거니 누가 그 나이를 안다고 하리. 바라보면 놀처럼 일어나더니 다가가도 또한 구름의 나루이네. 몸으로 우리들에게 친절하시고 정신으로 우리들을 슬퍼하시네. 삼승을 이미 널리 펴시고 쌍님의 그 몸을 남기시며 임시로 열반에 드신다 하나 언제나 바른 법연설하시네. 21. 송나라 왕 숙달. 송나라 왕구의 자는 숙달이고 태원 사람이다. 배롱의 태수가 되었다가 원가 9년에 그 고를 빼앗긴 죄로 감옥에 갇혀 수갑을 찾는데 자물쇠가 매우 견고했다. 숙달은 전부터 불법에 정진해 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는 정성이 더욱 지극했다. 감옥에 갇힌 100여 명이 모두 굶주렸으므로 숙달은 매번 밥 때마다 자기 몫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날마다 제계를 지키고는 지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꿈에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문이 경전 한 권을 주었다. 그 제목에 광명한 행품이라 되어 있었다. 아울러 여러 보살의 이름이 있었다. 숙달은 그것을 펴 읽어보았다. 첫 번째 보살의 이름은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관세음이었으며 세 번째는 대세제였다. 또 한 술의 바퀴를 보았다. 그 사문은 말하였다. 이것은 오도의 술의 바퀴입니다. 그가 꿈을 깨자 수갑이 모두 풀렸다. 그는 그것이 관세음의 실력임을 알고 더욱 정진하여 이로 인해 자물쇠로 수갑을 열고 사흘이 지나 용서를 받아 풀려났다. 22. 당의 두지개. 당나라 조조의 2호 두지개는 젊어서부터 불경을 좋아하여 벼슬도 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았다. 항상 승복을 입고 태산에 숨어 살면서 오직 불경을 읽고 외음으로 이를 삼았다. 정관 21년의 산에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가사로 몸을 덮고 누워 있었다. 아름아름 꿈 같은 속에 어떤 누파와 미녀 수십인이 자주 와서 시끄럽게 했다. 그러나 두지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들은 차츰 다가와서 모두 말하였다. 이 사람을 메어다가 북쪽 개울에 던져버리자. 그리고는 모두 앞에 와서 일시에 그를 붙들었다. 그때 가사를 잡은 자들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염불하고서 뒤로 물러가 모두 참회하고 아미타불 조성하기를 청한 뒤에 관세음보살을 30번 불렀다. 조금 있다가 그는 깨어났는데 온몸에 땀이 흐르고 병은 곧 나았다. 23. 송의 사문 석승포. 송나라 경사에 있는 기원사의 석승포는 본래 경주 사람이다. 젊어서 관에 있으면서 직공에게 수학했다. 영초 때에 북으로 유행하다가 황산정사에 들어가 다시 정 등 두 스승에게 배우고 이내 거기서 37일 동안 보현보살에게 제를 올리고 참회했다. 17일째 되던 날에는 흰 학들이 날아와 보현의 자리 앞에 모였다가 향표기를 마치자 다 날아갔다. 21일이 저물려고 할 때에는 또 누런 옷을 입은 네 사람이 와서 탑을 몇 번 돌고는 이내 사라졌다. 석승포는 젊어서부터 뜻한 바 있었고 또 이런 상서로운 조짐이 있었으므로 게으르지 않고 더욱 힘써 하루에 마녀 자의 경을 외우고 항상 부처님께 수백 번 예배했다. 그 뒤에 동으로 경사로 내려가 기원사에서 개강하니 승려는 구름처럼 모이고 관리와 백성들은 그 자리로 달려갔다. 석승포가 처음 기원사에 갔을 때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하여 나귀를 타고 가보았다. 그는 옷은 누추하고 얼굴은 때에 더러워져 있었다. 집이 좁기 때문에 석승포는 나귀를 밖에 메어두고 들어갔다. 고전은 글씨를 쓰고 있다가 막끝을 냈다. 석승포가 처음에 무슨 말을 하려 하자 그 법사는 먼저 물었다. 객승의 이름은 무엇이오? 석승포가 말했다. 내 이름은 포라 합니다. 그는 다시 물었다. 다 쌌는데 또 무엇을 싸려는가? 석승포는 답했다. 고좌도 쌀 수 있습니다. 이래하여 몇 차례의 문답이 있었으나 원래 선달에 생각하는 힘으로는 따르지 못했으므로 그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공손히 물러났다. 그때 왕홍범태는 석승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재주와 생각에 감탄하여 그와 사귀려고 곧 기원사로 갔으며
석승포는 여러 경전의 강의를 열어 법의 교화가 서로 이어갔다. 또 진군의 사령운도 석승포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가 석승포의 신기를 보게 되자 더욱 단복했다. 어떤 사람이 석승포에게 물었다. 사령운의 인물이 어떻던가? 석승포는 말했다. 사령운은 재주는 넉넉하나 식견이 부족하고 또한 그 몸의 수행에도 힘쓰지 않는다. 석승포는 일찍이 길을 가다가 6명의 도적이 관리에게 붙들린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관세음보살 생각하기를 권하였다. 도적들은 그 위기를 당했으므로 일심으로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관리가 술을 가지고 와서 함께 마시고 같이 취했다. 도적은 결박에서 풀려났다. 석승포는 송의 원가때에 죽었다.